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원래 제가 귀차니즘의 대명사라서 뭐든지 귀찮아해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는 이 축구보다 야구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 서울에 있을 땐 다른 팀을 응원하다가 이 대구로 오면서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할 소경을 갈아타게 됐는데 제가 갈아타는 순간부터 삼성 라이온즈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 좀 그렇고 축구는 제가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봐야 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축구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 요즘 한참 잘하고 있어요. 선두를 지키고 있고 또 다른 팀하고 붙어가지고 이기는 경기를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는데 전반전에는 상대팀과 힘싸움을 하며 다소 좀 지루한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득점으로 전반을 마치고 손흥민 선수가 슛 한 번 못 날려보고 그냥 좀 답답한 게 그렇게 전반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골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좀 경기가 루즈하고 좀 그렇게 지루한 상황 같은 데서 이 감독이나 선수나 또 관중석에 있는 팬이나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라면 뭔가를 하나 해내겠지. 한 골 넣겠지. 그런데 정말 한 방이 딱 필요한 그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와우! 그냥 이렇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경기장은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막 다들 손흥민 선수를 외치고 완전히 막 불구덩이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가 기대에 부응하며 멋지게 골을 넣어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모두의 기대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경기였어요. 경기가 끝나고도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고 팬들도 칭찬하고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보고 나서 그렇게 손흥민 선수를 기대하고 막 그러는 인터뷰를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경기가 시작되면은 막 그 답답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라면 한 골 넣어줄 거야. 여기서 한 방 터뜨릴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도 모르게 저한테 던져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도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에게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 또 예전에 우리 삼성 라이온즈의 홈런왕 이승엽 선수 또 박찬호 선수 박지성 선수 박세리 선수가 경기에 나올 때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 선수라면 분명히 뭔가를 해낼 거야. 좋은 경기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잖아요. 손흥민 선수 출전한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못해, 안 돼, 끝났어. 이런 생각, 이런 기대로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뭔가 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선수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큰 기대감을 갖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내 삶에 가장 필요할 때 놀라운 한 방을 팍 터뜨려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다지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 한 주간 제 마음을 많이 흔들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할 때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는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폭발하는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나타내는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근이 바로 이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팍 터지는 폭발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 디나미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할 때 이 능력을 폭발하는 그런 능력,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을 발사할 때 어떡합니까? 로켓 밑에서 엄청난 폭발과 함께 추진력을 받아서 이 로켓이 대기권 밖 우주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또 고속도로 같은 공사를 하다 큰 바위를 만나면 그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길을 내지 못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켜서 그 바위를 깨트리고 길을 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높이 올리시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폭발적인 능력과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보게 되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성경은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폭발하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났으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났으면서도 기대감이라고는 1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만나고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라고는 1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더 넘치도록이라는 말은요, 이 한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의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한참 초월해서 그 이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항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넘치게 응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항상 더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제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진 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색으로 꽃을 만들지 않았어요. 저는 귀찮아서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꽃을 만들 때 그냥 한 가지 색으로 한 가지 모양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귀찮아서 이것저것 또 뭐 이런저런 색깔로 꽃을 만드느냐, 하나만 예쁘게 잘 만들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꽃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을 총동원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앞에 꽃집 있잖아요. 그 꽃집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 있는 화초들을 바라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 참 뭐 하나를 만드셔도 그냥 만드시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꽃을 볼 때마다 그래요. 야, 하나님 꽃 하나를 만드셔도 그냥 만드시는 법이 없구나.
요즘 가을 단풍이 한참이라고 하는데요. 뭐 내장산, 속리산 같은 데.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와, 하나님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항상 넘어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하고 단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항상 풍성하시고 항상 다채로우시고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감동과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잘 보면,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좀 지나면 질려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 감동이 그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매년 그 단풍을 보고, 매년 봄에 벚꽃이 피는 것을 보고, 그게 질립니까?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성하고 엄청난 능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고 다채로우시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말씀해요. 멀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이런 하나님이 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하나님의 다채롭고 풍성하고 크신 이 능력은 우리가 아무런 기대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면 내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콸콸 넘쳐 흐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아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배운 것이 없고 건강이 때로는 부족하고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배웠으며, 네가 얼마나 많이 가졌으며, 네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행하는 능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폭발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신앙 칼럼에서 읽은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마이크 일리치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 일리치라는 사람이 소년일 때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참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라는 사람이 소질도 있었고요, 또 열정도 있었고요, 이 야구를 너무 사랑했고 또 실력도 있어서 곧 그가 원하는 꿈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마이너리그까지 올라가서 이제 곧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도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눈독을 들이고 곧 메이저리그로 승격을 시킬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부상을 크게 당하고 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크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 마이클 리치는 하나님을 참으로 원망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야구에 소질을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 부상으로 꿈을 접어야 할 것이라면 나에게 왜 메이저리거에 꿈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소질을 주셨던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실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뜻이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조금씩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리치는 피자 가게에서 일을 배우며 자기 나름의 이 피자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가 만든 피자가 그만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미국 전역에 아주 유명한 피자 체인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된 그 마이크는 결국에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을 사들여서 구단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쳤던 사람이 나중에 그 야구 구단을 인수해서 구단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 마이클 리치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되기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예 메이저리그 구단의 구단주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곳에 머물렀더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겠지만 그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행하실, 그 능히 행하실 그분을 기대했더니 야구 선수가 되길 원했던 그의 꿈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야구 구단의 주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폭발하는 능력, 디나미스인 것이에요. 이 마이클 리치의 삶에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바랬더니 마이클 리치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행하실 하나님의 그 폭발하는 디나미스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넘어지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실패하는 것 아니고 내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망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내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배운 것이 없건,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 알아보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그게 내 믿음의 크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못한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비록 내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는 문제는요, 기다림의 문제인 것이에요.
참으로 성질 급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나자빠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다가 참 성질 급한 우리들 응답이 없다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낙심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제대로 맛보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구선수 마이클 리치는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그 순간에서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큰 부상을 당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클 리치가 부상당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를 기다린다라고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가 메이저리그 구단을 인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심히 사는 마이클 리치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전반부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를 이 에베소 서신서를 써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실 그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상한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이상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주시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한 한풀이를 할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기대감도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대한 신세 한탄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내 삶에 대한 불평들, 원망들을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기도를 끝내고 나서는 마치 자기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것을 그냥 착각을 한다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또 다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놓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뭐 이게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고쳐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나서는 속으로는 뭐 고쳐지겠나? 되겠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를 보면 요즘 오후 예배 때 요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요나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여기처럼 이렇게 환하고 평안한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아주 칠같이 어두운 깜깜한 어둠 속이고, 물고기가 계속해서 바닷물을 삼키고 해초를 삼키고 물고기들을 삼켜서 그 뱃속에서 막 썩은 악취와 함께 위산이 분비되고 막 몸이 녹아내려져 가고 소화되어져 가는, 막 어디 하나 몸 하나 제대로 간들 수 이렇게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토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나가 물고기에서 삼켜진 그 순간부터 3일 동안 하나님은 물고기를 깊은 바닷속에서 어디로 이동시키신 거예요? 육지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알지 못했어요. 이 물고기가 자기를 해변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만 몰랐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메이저리그를 꿈꾸다가 구단주가 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때로는 잘못된 것을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뭐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 기도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 야단치고 너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구하느냐, 왜 쓸데없는 것을 부르짖느냐 야단하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마이클 리츠처럼 그 좌절과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들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
그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그 일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일사각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며 그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의 해법,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다니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권면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며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말할 때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면 따라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 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누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금요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눈치를 채시고 금요 기도회에 나와야 되는데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금요일 날 제 앞에 서서 보면요, 솔직히 성도들 바라보면 되게 안쓰러워요. 금요일 날 나온 성도들 보면 얼굴이 괭해요. 얼마나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왔는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다가 왔는지 다 지치고 고단한 몸 이끌고 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그분들 덕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짐을 대신 지고서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단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지만 그 생각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나한테 주셨다고 해서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크고 소중한 사람인지 그 가치를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여러분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옆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알아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고요,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은혜를 받고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체험할 수도 없어요. 부스러기 은혜도 얻어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폭발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구하는 것과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능히 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에게 이렇게 마켓에 데리고 가서 니 뭐 사고 싶은 거니 골라라 그러는데 어디서 껌 조각 들고 오면은 속상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보다 더한데, 나는 네 안에서 역사는 능히 행할 아빠인데, 내 지갑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깟 껌조가리 하나 들고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좋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얻어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별로 큰 기대 없이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을 잘 때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 잘 때웠다. 오늘 하루도 잘 때웠다.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그냥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행하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폭발하는 디나미스가 나타날 텐데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왔다가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생명 바쳐서 주님의 몸값으로 세운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에 외치면서 아멘으로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에게 폭발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지치고 고단할 때마다 또 시험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환난이 넘쳐날 때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폭발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